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시편 26편, 27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물 보시면서 함께 보죠. 네, 서론 가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13편에서 14편, 15편에서 24편, 25편에서 34편, 35편에서 41편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세 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제1권의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25편과 24편이 알파벳 구조의 시로서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25편은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이고 34편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 중앙에 29편 여호와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편과 27편을
고통 중에 여호와의 집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26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1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를 판단하소서, 2번 나를 시험하소서, 3번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단련하소서도 시험하시다라는 뜻입니다. 4번 나를 약올리소서. 네,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탄식. 시편 26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이지만 이 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를 통해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도망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들과 살인자들의 공격으로 죽을 위험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하였을 때이거나 압살롬에게 쫓겨 요단 동편으로 도망하였을 때의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볼게요. 오 여호와여 나를 재판하소서. 나는 진실하게 살았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였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증명하소서. 나를 시험해 보소서. 내 마음의 생각을 검증해 보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눈앞에 있고 나는 주의 진리 중에 행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짓의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았고 위선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악자들의 모임을 싫어하고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죽음의 위협 속에 하나님께 억울하다는 소리를 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짓을 했나요?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나를 판단해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샅샅이 검사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내가 거짓을 행하는 위선자들과 어울리기를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기를 했습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 말입니다. 제기랄. 네, 이렇게 격하게 제가 저의 연기력의 3%만 발휘했는데요. 격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막 따지고 막 욕하고 주님께 화내고 뭐 그걸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발 좀 꼼꼼히 따져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잘못을 했는지. 이 고백은 욥이 했던 고백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유인물이 없으신가요? 네, 유인물 하나 주시죠.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2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하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관식에 약하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심판, 시험, 검증해 보라고 따지듯이 소리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소리친 이유는 자신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면서 가장 그리운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대한 그리움.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의 삶, 죽음의 위협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은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방금 읽었지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이지 말라 하면 나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주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집이 너무너무 그립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언어로 다시 바꿔볼게요. 하나님, 저 도망다니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결기간도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성전에 들어가서 손만 씻고 제단을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고 도망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저를 도와주셨는지 막 다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님 계신 집으로 달려가 예배하고 싶어요. 네, 이것이 다윗의 도망자의 세월 동안 부르짖었던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평안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밑줄 그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걸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구원해 내셨을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내어달라고 하면서 왜 내어야 줘야 되는지, 왜 애굽을 나가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목적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배는 단순히 예배적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너무 사귀고 싶어서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예배라고 할게요.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제사, 예배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애굽의 강요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뭐라고 생각했냐? 출애굽기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네, 바로와 강요들은 왜 예배를 원하냐? 게을러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얘네들 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더 고생을 시켜요. 그래서 딴 생각 못하도록 계속 굴리죠. 예, 계속 읽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요일에 미쳤다고 교회를 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를 가냐? 그 시간에 예배를 보느니 차라리 잠을 더 자는 게 낫겠다. 이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참된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목적 역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삶을 주신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하고 함께 놀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벽한 공동체로 서로 온전한 사귐을 누리고 계셨는데 이 사귐을 확장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싶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함께 먹고 싶은 욕망이 있죠.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귐, 따뜻한 그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이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기쁨의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함께 예배하고 싶은 거죠. 함께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거니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거니시다는 게 동행하다, 산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같이 산책하려고 오셨는데 아담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나 너랑 놀러 왔는데 너 어디냐? 라는 거죠. 옛날 우리 성도님들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이름 부르잖아요. 순이야, 영이야 부르죠. 어디냐는 거죠. 그 부른 이유는 뭐냐면 같이 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숨었어요. 너 왜 숨었냐? 내가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귀고 싶어 하세요. 그럼 궁극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 사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귐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드려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와 사귐, 예배,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과 사귀지 않으면 주님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거죠. 굉장히 씁쓸해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내 십자가에서 죽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열망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배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귀고 싶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뭐 산을 숭배하고 달과 별과 태양을 숭배하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사귀고 싶어도 사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를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근데 예배하려면 일단 평안해야 돼요. 삶에 고통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삶에 너무 버거우면 예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뭐 한두 번 힘들 때 주님을 찾아오죠. 힘듦이 계속 유지가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도 없어요. 그냥 내 삶을 해결하기도 급급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샬롬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평안함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 고난을 주십니다. 전쟁을 일으키시고 질병을 나게 하고 기근이 들게 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예배해야지. 또 평안함이 되면 또 그들은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특히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 부요함 이런 것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은 복을 부어 주셨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더울 때는 에어컨 나오고 따뜻할 때는 추울 때는 히터 나오고 이렇게 막 다 계단 올라오기 어려우니까 주님이 막 엘리베이터도 막 들어주시고
차 끌고 편안하게 오라고 차도 주시고 차 대기 쉽게 360 될 수 있는 주차장도 주시고 막 이렇게 막 다 주시고. 예.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배하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주님하고 잘 놀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평안해지면 이제 주님을 안 찾죠. 그러면서 이제 딴 생각하고 그러죠. 그럼 주님이 나 너랑 예배하고 싶어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막 흔들죠. 그때 흔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평안해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렇죠. 지금 그 다윗이 이 고난 중에 도망의 세월 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과 함께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 주님께 가서 빨리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3번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다윗은 다짐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다윗은 어떤 다짐을 하나요? 네, 어떤 다짐을 하냐면 그겁니다. 네, 다윗의 결단.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다 좀 구해주세요.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믿는 자들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다윗은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사악한 자들에게 쫓김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다윗은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요셉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우리 성도님 읽어주세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가정 총무가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서 그를 죄짓게 하려고 하였지만 요셉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고백이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어찌 속이겠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합니다. 온전히 행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6장 11절에 보니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구원받으면 바로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위급해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게 진실되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다윗은 주변에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자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다짐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쫓기고 있죠. 그런데 자신이 평탄한 데 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인가 동시에 소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는 평안합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신 것에 대해 온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송축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네,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 무리는요, 회중이란 뜻이에요. 예배하는 회중. 네, 그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스스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평탄합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훗날 내가 이 고난을 다 벗어나서 회중 앞에서 제가 당당하게 여호와를 송축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라고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죠.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억울한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히 간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불안정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네, 이렇게 26장이 마무리됐는데요. 2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7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4번입니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치려고 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이 그 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자기는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담대함. 시편 27편의 표지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대적이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 위기의 상황임은 분명히 알 수 있죠. 시편 27편은 26편과 흐름이 신비하게도 연결됩니다. 26편의 마지막이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도 진실하게 행하겠다는 다윗의 다짐이었죠. 이런 다짐을 한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과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 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비록 군대가 내 앞에 진을 쳐도 나의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전쟁이 내 앞에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온갖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만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의 근원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포, 담대한 선포. 그래서 자기는 전쟁이 일어나도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러 와도 두렵지 않고 태어나게 있을 수 있다, 평안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여기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요,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바벨론은 바벨성을 쌓던 곳이었죠. 영어로 City of 바벨이에요. 이 바벨론은 두 가지의 중요한 그들의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하게 되면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문화입니다. 그럼 이 성공과 안전을 왜 추구하느냐? 그 내면 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해결을 못해요.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해결을 못합니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놔도 우리는 늘 수시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반대가 성공입니다. 왜 성공하고 싶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도모했는데 이게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돈을 모아놨는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사업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면 어떡하나.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경우 내 가정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내 자녀들이
뭐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나, 내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런 특히 이제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이 우리에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가 아주 강력합니다. 밤길을 걸을 때의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늘 우리는 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죠. 근데 이 두려움이 왜 생겼는가? 뭐 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많은 연구들을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처음으로 느낀 게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부모님에게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갈수록 이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고 두려움이 확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처음에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서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네. 그 두려움의 기간들이 뭐 한 달에서 보름으로, 보름에서 한 주로, 한 주에서 며칠로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면서, 그리고 그 강도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두려워하지만, 커져도 그 예전에 있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목자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결국은 주님은 나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주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주님과의 사귐, 다른 말로 예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구나. 이 두려움은 대적해야 될 것이지, 이 두려움은 내가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구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걸 능히 이길 수 있구나. 이 두려움은 충분히 주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파도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평안함 속에서도 주님과 멀어지죠. 그럼 분명히 내 삶은 평안한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으면 이 평안함이 평안함으로 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한데 이상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이렇게 잘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거고, 더 뭔가 벌어야 될 거고, 더 많이 모아놔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점점점 우리를 장악해버리죠.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대적이 내 앞에 있고 전쟁이 내 눈앞에 벌어져도 나는 평안합니다. 태어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왜냐?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절부터 6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5번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지내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현재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올려놓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고난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찾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숭배,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따랐지만 현대에는 과학기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쾌락주의, 물질 등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의 종노릇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으면 돈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 대학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특정한 지도자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갈망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상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이다. 돈, 사랑, 성공과 같은 좋은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와 헌신의 대상이 될 때 우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그것에 과도한 집착을 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약속을 한다. 우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안전을 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이러한 믿음 뒤에는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6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은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좀 살려달라고. 다윗의 간구.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입니다. 고난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 가운데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대표되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고난을 통해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다면 인류는 한없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에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였지만 고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겸손히 인정해야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 담임 목사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근심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목사가 돼 보니 다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걸 알지만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간구합시다. 주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고 결국은 선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간구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주님이 이루신다고. 다윗의 권면 13절과 14절은 다윗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주님을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다윗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요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성경 구절과 관련된 찬양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오래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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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로. 내 입술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이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찬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의 곁에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린 돈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돈을 예배하고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며 자녀를 예배하고 우리의 건강에 염려하며 건강을 예배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께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한 줄 믿습니다. 평생에 주를 사모하며 주 예배를 즐겨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